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주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인류 공통의 관심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참 중요하고도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매년 부활주일마다 1절부터 좀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장이죠. 고린도 15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사후의 문제, 내세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결국 고민하며 씨름했던 것은 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고민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죽음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제 반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죽어본다든지 뭐 경험 삼아서 한번 죽어본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미경험의 세계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만 죽는 것을 볼 뿐이지 실제로 내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 삼아, 장난 삼아, 경험 삼아, 체험 삼아 죽어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번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그것은 죽음의 문제는, 또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냥 죽음 이후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오늘 현재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보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사후관 내세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나의 오늘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시체를 대부분 무서워합니다. 또 좀 두려워하고 혐오감을 많이 가지고 대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동양에 비해서 훨씬 시체를 더 가까이 대합니다. 그 무덤도 집 바로 옆에 두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멀리 떼어놓고 공동묘지 가까이 에서 산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샤머니즘, 무속신앙, 또 유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또 오난 가지고 죽은 사람은 뭐 귀신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체에 대한 혐오감이 많죠. 하지만 서양은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체에 대한 혐오감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후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장래 문화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 죽은 다음에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있을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 20년, 30년 후의 미래와 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편의상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시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죠. 여전히 직선적으로 시간은 가고 있어요.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할 뿐이지 결코 그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였고 금방 과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죽음 이후에 또 죽음, 또 그 이후의 어떤 것들은 멀리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우리 삶과 죽음은 서로 맞대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이 시간도 사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현재와 우리의 삶과 지금 나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죽음의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산불로도 죽고, 또 진주에서는 40대 그 조현병 그 남자가 5명을 죽이고 10여 명 넘는 사람들을 아주 칼로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참 진리인지 모릅니다. 참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날은 객관적인 온 우주의 종말을 의미하는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주의 날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참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온통 재물과 돈을 모으는 일에만 인생의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은 전혀 죽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건도 없고 사고도 안 당하고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참 서글픈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한 1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을 딱 세워서 내일 가려고 딱 이 표도 예매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1년 동안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20년 후에 인생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이후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살면 안 된다. 그건 무의미하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일까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규모 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살게 하실 것까지 결정하시는 그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그 중심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너희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정말 여러분, 안개는 금방 있었어요. 금방 안개가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안개가 없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었는데 죽으면 한 2시간 후면은 그냥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을 화로에 넣으면 딱 2시간 후면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옵니다. 형체도 없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9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림자같이 그림자를 붙들고 예전 그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저기 보면 헛된 일로 분요하며 그랬어요. 헛된 일로 바쁘다 이거죠. 돈 벌고 나 너무 바빠 시간 없어 열심히 해서 막 재물을 모으고 쌓았지만은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예. 뭔가 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내 여생 좀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라 그랬는데 덜컥 암에 걸린다든지. 우리 인생은 내일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림자를 붙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인 줄 알고 그것이 돈인 줄 알고 권세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붙잡고 잡았는데 보니까 이게 신기루와 같이 마치 모래를 쥐면 주먹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내일,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 시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고 우리 인생의 길이가 100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영원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의 그 길이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좀 떵떵거리면 12km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았는데 허사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인생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속절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비관하면서 우울하게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침울하고 우울하게 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계획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고 짧은 인생 한 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살라는 것입니다. 잘 살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야.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10대고, 나는 20대고, 30대고, 40대고, 우리 대한민국 평균 연령, 비하면 아직 70대, 80세니까 아직 멀었네. 이런 거는 한참 나하고는 지금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놓고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그냥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이 세상에 한번 살다 가는 거지 죽음이 그냥 끝나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없어.
이 땅의 삶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그것이 인생의 하나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삽니까? 왜 죄를 짓고 왜 나쁜 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못할 짓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제멋대로 삽니까? 바로 이거죠.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앞에 그 32절에 보면은 그 32절 중간 정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만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라면 이런 인생관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아다가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범죄를 짓고 사기치고 속이면서라도 그렇게 이제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가 어떻게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면 끝난다.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은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난을 품고 죽으면 여귀가 되고 귀신도 종류가 있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죽으면 조상 귀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절에 제사 지낼 때 제사밥을 먹으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홀령이 돼서 이제 제사밥을 먹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불순종한 천사가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않고 자비와 선을 비롯한 충분한 공적을 쌓지 않으면은 죽어서 이제 나중에 돼지로 환생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못한 삶을 살면 뭐 기생충이나 벌레와 같은 미물이 된다는 것이죠. 전생을 믿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이 됐다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된다, 윤회한다, 환생한다, 전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다 나름대로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3만 개의 종교가 있다 그래요. 불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4대 종교 외에도 뭐 동물을 섬기는 종교, 토테미즘이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해와 달과 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심지어는 외계인을 또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외계인 종교. 또 사탄과 마귀를, 아예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 뭐 별별 희한한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그 종교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죄를 없이 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주도, 어떤 사람도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을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옛날 한 10년 더 됐죠. 그 뉴스에 나왔었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 메시아, 재림주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제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지 마라, 막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가지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교주가 죽은 다음에 안 묻었습니다. 근데
계속 쏟고 부패하는데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다가 이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교주도 다 죽고 무덤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연약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의 영원한 적은 뭐냐? 바로 죽음이죠. 인간의 영원한 적, 죄와 마귀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결국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바로 이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 했는데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인간이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까? 바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죽음과 사탄과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벌벌 두려워 떨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과 그 인생에 참된 평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꺾었어요? 누가 깨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이기시고 무덤을 헤치고 나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양손에 쥐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고 그 권세를 결박하고 깨뜨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의 영생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죄의 권능, 사망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인간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갑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봤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앞에는 마귀는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와 박제된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이 이러한데요. 근데도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부활과 관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럼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대신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가족들 앞에 다 놓고 평탄하게 순탄하게 임종을 같이 지키면서 이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폭탄 테러를 당한다든지 비행기가 뭐 폭발해가지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폭발해서 뭐 산산이 그 시체가 다 부서진다든지 뭐 실종이 된다든지 또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영혼과 그 사라져버린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을 한다는 말인가? 참 믿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2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80대 죽은 사람도 있는데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아기는 아기로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몰라요. 이거 뭐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죠.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신목사님도 이상한 말을 할 때가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성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가장 이제 건강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마 그대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그거는 몰라.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우리 38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에 3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땅에서 썩습니다. 죽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고도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씨앗이 땅에서 죽었는데 새롭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딱딱하고 마르고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나고 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생기고 국화 씨를 심으면 국화꽃이 핀다는 것이죠. 분명히 땅에는 묻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씨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커다란 수박과 아름다운 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몸이 가장 탄력 있고 건강한 20대, 30대의 몸이 될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부활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을 지금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두 눈은 눈이 두 개고, 두 눈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눈 그 가운데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이제 코 밑에 있고, 그렇잖아요. 저를 보시면 딱 알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입을 꼭 눈 밑에 두었을까? 입을 눈 위에다 두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들 질문하잖아요. 왜 그 눈은 두 개고 왜 입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입이 만약에 눈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 뭘 먹으면 국물이 이제 눈에 흐르면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형체를 신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체를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어? 왜 개는 그 모양이야?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왜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모양으로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놈 자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체를 정하신 거야. 창조하실 때.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부활의 몸을 어떤 이제 새 몸이 될 건데, 예, 신령한 몸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 형체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그 형체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새의 형체, 동물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정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부활의 형체가 있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몸으로,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42절부터 42절까지는 죄를 가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죽고 부패한 이런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늘 이끌리고 늘 유혹에 취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병들고 다치기 쉽고 질거리처럼 깨어지기 쉽고 상하고 또 장애를 입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몸이지만 부활하게 되면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지금 이 땅에 있고 있는 우리 육신의 영광과 이 몸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은 완전히 다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몸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불연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이제 불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씨와 수박이라는 열매는 분명 다르죠. 씨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씨인데 수박의 열매는 아주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생겼잖아요. 전혀 달라요. 수박씨와 수박은 달라요. 그렇지만 수박씨를 심을 때에만 반드시 수박만 열려요. 수박씨에서는. 호박은 열리지 않죠. 그런 점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될 대로 되라 이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서로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나 천국 가가지고 김 집사님 오셨네요. 내가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오셨네요. 근데 그분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안 오셨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알아봅니다, 서로. 이건 신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벽을 통해 들어오셨죠. 신령한 몸인데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알아봤어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뭔가는 분명히 다른 몸이지만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불연속성인 건 아니에요. 연속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땅에 심겨진 수박씨는 그 씨와는 분명 다른 커다란 수박을 생기게 하지만 그래서 분명 다르지만 그러나 그 수박씨는 수박의 씨죠. 그래서 수박씨와 수박은 다르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도 그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여전히 서로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야 되잖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족 다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만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돼. 우리 가족 모두의 소망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고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너무 힘들어 죽겠고 너무 불안해 죽겠고
모든 것이 참 우리의 삶이 참 우리를 죽을 것 같이 옥죄어오고 고난과 만호,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사망도 마귀도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데,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